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늘 말씀에 반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도전하는 믿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째, 과거에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는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내온 댓글입니다. 도전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임을 기억하고 미루지 않는 믿음을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이가 들어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던 삼손의 마지막 도전처럼 기회를 주신 이 날들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익어갈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 댓글 일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처럼 생각하기. 바울처럼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우리 앞에도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 방해꾼이 있거든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틀림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이게 훈련받은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지만 우리의 원수였고 방해꾼인 마귀는 우리가 한번 딱 유혹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유혹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달려갈 길을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처럼 생각하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마지막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생각하기 첫째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은 아무도 제외될 자가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체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외가 없다는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돌려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 높은 자리면 항상 자리만 탐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엇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뭐하되 지우되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몽땅 지어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뭐하지 않는다? 손가락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바울은 기뻐하라. 말만 하고 기뻐하라고 하고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예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해라. 그렇게 말했으면 사도 바울 자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깨에서 배설물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 자신도 세상의 모든 유익된 것, 자기의 자랑거리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누구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달려가야 한다. 달려가라고 뒤에서 그냥 부추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자기도 역시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라 할 때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받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체의식을 가졌고 공동체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한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라고고 그랬습니다. 둘라고고 둘로서 그러면 종이거든요. 종이죠. 그런데 아고 그러면 끌고 오다는 뜻입니다. 종을 끌고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 자기는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맨 첫머리에 항상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종으로서의 길들이기, 노예로서의 길들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길들여진 자로 자기 자신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뭐하게 한다? 복종케 한다. 다른 사람을 오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복종의 자세로 와야 되는 거죠. 나 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게으러지려면 한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또 뭐 하고 싶죠?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두면 안 돼. 놀고 나면 또 뭐 하고 싶고 또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만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에스더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 한마디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거죠.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인이 다 전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13절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뭐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너를 왕후에 하나님이 올려놓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유다인인데 왕후니까 설마 왕이 나를 죽이겠는가, 설마 군사들이 나에게까지 다가오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아서 에스더가 순종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아서 에스더가 순종하는 모습이 이는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양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의 말씀의 인도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인도를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흉년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지도를 따라서 에스더가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겉돌면 안 돼. 겉돌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세라고 말들을 하지만 세상 끝이다, 말세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열처녀 비유를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해야죠. 여러분, 말세라고 말만 하지 준비 안 해요. 오늘날처럼 코로나 전염병이 오면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냅니다. 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터리가 되면,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코로나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10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가 몇 명이고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가 몇 명이죠? 5대5예요. 5대5. 오늘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덤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5대5라는 거예요. 5명 중에 5명은 뭐 하는가? 기름이 없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습니다. 왜 싸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싸울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경건 훈련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기름 준비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누구처럼 생각하기? 바울처럼 다른 사람과 싸울 힘이 있으면 표대를 향해서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같은 지체입니다. 나도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기 첫 번째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 거기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여기 나오는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르기보다는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번역은 뭐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음에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면 앞에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뭐한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해서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새 번역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뒤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간폭교 안에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믿음이 진짜 좋아서 순교의 대회를 설 만큼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세상에서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뭔가 하면 온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는 늘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반쪽 인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온전한 인간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저 한번 고향에 갔다가 고향 가는데 어릴 때 고향 입구에 소나무가 멋진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늘 오르내리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왜 그래 작게 보여요? 왜 그래 작게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뭐 했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처갓집을 가는데 아니 이 집이 왜 이렇게 길이 가깝냐 이러더라고. 당신이 커서 그래. 예, 성장해. 우리 믿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기드온을 향해서 어떤 용사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까? 큰 용사 아닙니다. 지금 이때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은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당당하게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를 짜야 되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기드온에게 어떤 용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 그리고 참 이 기드온은 야무진 사람 같아. 하나님 진짜 내가 큰 용사라면 미디안과 싸움에 나가야 된다면 하나님 양털을 가지고 양털 한 움큼에는 이슬이 오지 않고 양털 바깥에만 이슬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못 믿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오게 하고 그 다음 바깥에는 이슬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딱 한 움큼을 짜니까 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큰 용사입니까? 이 정도 들으면 째째한 용사네. 큰 용사는 그런데 큰 용사로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과 싸움을 나갑니다. 그게 싸움을 나갈 때 무기가 뭐였는가 하면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을 부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째째한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성장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모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모세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히브리 사람 동족을 돕고 싶죠. 그래서 12절을 가봅니다. 어떻게 살펴? 왜 좌우를 살핍니까? 좌우 누가 있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사람 눈치 본 거죠. 좌우를 살펴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눈치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한다. 대표 기도한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한테 신경 써요, 안 써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따르십시오.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정말로 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의 것은 내가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자동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자동으로 나와. 안 할라 해도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 기도는 첫 번째 세 가지를 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어디를 살펴? 좌우를 살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단계. 사람의 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이번 맥주감사절에 헌금 얼마 해야 되냐? 좌우를 살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기다립니다. 좌우를 살펴. 아니 저 집사님은 얼마를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아직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은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근데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누구의 지지를 얻으려고, 누구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하는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호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숙한 단계로 이르는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늘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에 응답하는 종이 참된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기에 사람이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고집불통이라고 하든 지독한 사람이라고 하든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올랐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 얻었음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바울처럼 생각하기, 첫 번째로는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졌습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기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생각입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더 빨리 보는 거죠.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빨리 지지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처럼 생각하기입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기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이라? 맨 밑에 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한다는 생각. 지금 깨달은 만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 관포 스타일을 어떻게 한다? 첫 걸음 내딛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첫걸음을 띄고 걸어가야, 그대로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저녁 예배는 사도행전을 강해해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7장 25절과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각,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풍랑을 만났죠. 14일간 소망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풍랑에 시달렸던지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어떻게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풍랑 속에서도 그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위험해지고 상황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말씀에 더 강해지는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럼 무엇에 그대로여야 되는가?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밑에서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뜨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두려움이 임하고 말씀의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목사는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무감각하다. 참 이 목회자의 마음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떨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그 떠는 떨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무감각하다.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다. 목사 피곤합니다. 목사는 피곤한 거예요. 그래, 말씀에 떨림이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러면 마음에 말씀에 떨림이 일어난다면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 개만 묻고 가야 됩니다. 제가 행복합니까? 피곤합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일어나면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그 목사님 잘 안다. 식사도 했고 커피 한 잔도 했고, 여러분 물론 알고 잘 친하게 지냈어야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한다? 말씀에 떨림이 일어나야 돼. 말씀에 떨림이 일어나지 않고 식사한다. 진짜 피곤해요. 말씀에 떨림이 일어난 자와 식사도 해야 되고 말씀에 떨림이 일어난 자와 커피를 한잔 한다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떨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에 떨림이 일어나는 자를 뭐 하는가? 맨 밑에 줄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니와.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목사가 돌봐야 되는 얼마나 피곤하겠어. 맨날 가면 죽을 인생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 말씀에 떠는 자.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을 봅니다. 안 떠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압독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이때 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3장 2절에 가면 우리가 띄우지는 않았지만 그때 가면 엘리가 누웠더니 잠잠다니까요. 말씀에 떨림이 없어요. 편안하게 잤다. 편안하게 내가 산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게 떨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자에 떨림이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사무엘상 4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러짓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할 때는 떨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뭐함이 일어난 거죠?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에 떨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일어났을 때는 늦었다니까요. 아까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은 평소에 그의 마음에 말씀의 떨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대비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떨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여러분, 하루 한 바퀴 돌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를 돈다? 7번. 다리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주저앉고 싶죠. 주저앉고 싶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들어올 때 정말로 힘을 다해서 뛰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오늘 6장 15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된 단어가 나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해가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돌기는 돌되 아무렇게나 돌았습니까? 여리고성을?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발맞추어 돌았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7번 돌라는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생각하기에 세 번째 말씀은 그대로 행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대로. 코로나가 와도 어떻게 행한다? 그대로 행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역 점수 1000점을 도전합니다. 제 집사람 옆에서 1000점 부담 가는 구역이 없을까? 구역 있습니까? 없어? 부담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점으로 깎아드릴게요. 아니,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안개가 걷혔을 때 간폭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업거리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죽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되죠. 여러분, 성숙도는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모습은 강한 자가 담당해주고 서로 손잡고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믿음을 경주하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충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처럼 생각하기. 첫째, 예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말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을 먼저 복종시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숙함에 이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떨림을 유지하여 난리가 났을 때 정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